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큰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잔치집에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돼요? 네, 많이 먹어야죠. 아주 배가 세상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풍성하게 드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멜산 기도원 담당하시는 우리 조성근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에서도 뜨거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시간에 우리 대전교회 큰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88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9절 이에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러분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오후 시간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흥회로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내일 모레 이어지는 성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사모하고 헐떡거리며 흠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또 가정 가운데 근심도 있고 생활 가운데 염려 역시 있는데 이 모든 일 나름대로 분주하게 애쓰며 부지런하게 몸부림치지만 모든 일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연륜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경험이 있어 습득한 많은 것들이 누군가보다 비교되어져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경험자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쌓은 지식 역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역시 우리는 무릎 꿇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젊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또 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자신할 수 없으니 그저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다양한 예물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근래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에도 소득과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좋은 소식 들려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회를 위해 보이고 보이지 않게 힘쓰고 애쓰는 분들, 하나님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은혜를 주시며, 이 시간도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피차 인사합니다. 온누무 수건을 이렇게 농사일하다가 쓰는 수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잘라놓든지 조그만 거 요새 많은데 이거 나보고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라는 거야. 예? 이번 성회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모레 이제 3일이 있는데 3일의 시간이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긴 요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사모하고 시간 근무하면 됩니다. 무슨 말 할까 뭐 이러지 말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차질 없이 허락하신 성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거 아니고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 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만큼 만족해 하시고 또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건 주님이세요. 이번에 은혜를 못 받아도 자꾸만 목사가 시원찮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기대하세요. 주님께.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피차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은 새벽에 열심히 또 기도들 하셨지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을 뵙지 못하지만 새벽에 열심히 기도도 하셔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오겠다는 뜻일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지가 안 나오면 지 손이지요. 누구 손이겠어요.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권면하지만 또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또 팔자번이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신 성회에 하나님이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분들을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낮 시간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행, 또 오랫동안 내려왔던 누구도 뭐라고 말하자면 묵인돼 왔던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들에게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그 전에 해왔던 못된 버릇을 쫓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뭐가 문제인가 싶어도 이미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간에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받은 예배는 아닙니다. 직간에는 드렸다고 했지만 주님은 결코 받지 않은 예배입니다. 산당을 제거해요. 우상, 주상을 깨트려 버렸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렸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놋뱀, 그것을 느수단이다,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하여 다 부셔버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 불평 원망함으로 불뱀이 다가오게 되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면서 악을 써대며 자신의 잘못을 고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건 불뱀 그 형상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끝에 달게 하셨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꼬라지 어떤 처지든지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다 살게 된다고 선포하여 그리 본 사람들은 다 치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으니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치료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마 그들은 그 놋뱀을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나지는 상징물로 갖고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거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것은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 놋뱀 앞에서 분향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관행이란 이름과 묵인된 일들이 이제는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예배 속에 들어오구나, 바른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은 지켜져야 된다고 악을 써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룩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경건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 탐욕이기도 하고 기득권이기도 하고 그런 더러운 짓을 했던 일들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못된 왕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히스기야는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도 못된 놈의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암논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기의 혈육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윗의 아들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인되었고 관행처럼 여겼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놋조각을 부셔버려 느수단,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놋조각. 그리고 주상을 깨트려 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으니 그 형통은 그의 종교 개혁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등졌던 아버지 때
에돔과 블레 사람들에게 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모욕을 겪었던 그 일들에 관해 하나님을 등졌으므로 하나님이 유다에게 수치를 겪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잃어버린 땅을 탈취하고 회복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뭘 버려야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요새 저는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뭘 버릴까 제 아내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건들지 못하는 제 서재실의 일들을 요새는 열심히 버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리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서서히 이제 손자가 커가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월을 많이 보낸 만큼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자칫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애지중지했던 것을 후손들은 쓰레기로 버립니다. 제일 어려운 게 버리는 겁니다. 요새는 일본에서 많이 책들이 나왔는데 버리는 법, 버리는 것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버릴 것이냐. 어떤 분은 요일마다 버리는 종목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은 신문지 버리는 거, 읽지 않는 책, 쓸데없는 책 버리는 거, 입지 않은 옷 버리는 거, 요일마다 정해서 버립니다. 여러분도 버리셔야 좋습니다. 버리면 분명코 여러분의 방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말할 겁니다. 버리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안 버립니다. 그리고 더 못 가져서 환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TV 보니까 지가 잘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버리시지요. 버릴 거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표정은 남편부터 버려야 되나 아내부터 버려야 되나 그럴지 모르지만 버릴 거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성들도 가방을 대부분 들고 다니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쥐뿔도. 네 거 아니냐? 지 건데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방을 거꾸로 들고 털털 털어보세요. 곳곳에 있는 자크가 채는 조그만 주머니까지 다 뒤져보세요. 이게 여기 있네. 알게 될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지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남편 옷 드라이 클리닝 준다고 그러면서 짭짤한 재미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건데도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자꾸만 남의 것만 기웃거리고 못 가져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요새 은혜가 쥐뿔도 없는 겁니다. 불평이 늘어났다면 개떡 같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 기도원에도 한 주간에 한 만여 명이 매주 올라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올라와 은혜를 삼아 광고 안 합니다.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서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올겐 하나에 피아노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이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2시간, 2시간 반입니다. 의자도 없어 바닥에 앉아야 됩니다. 셔틀버스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올라와 눈물을 쏟고 마음껏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가 있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내가 올라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저도 여기 오기 위해서 점심 저도 못 먹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간 늦을까 봐. 저는 더더욱 아침도 잘 안 먹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딜이 퍼먹고 졸고 있나? 이런 생각. 오늘 첫 시간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강단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전에는 삼손이 블레 사람들에게 큰 곤혹스러운 일을 가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결혼을 그는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고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서 그들의 포도원과 그들의 밭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당시는 블레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사가 등장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블레 사람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안심은 되더라고요. 다 보니까 나하고 다 비슷하더라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네가 너무 뛰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피차 이렇게 만나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용어 써가면서 알아듣도록.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다른 직분은 호칭입니까? 어느 교회는 호칭제가 있어요. 합동측은 호칭이 아니라고요. 호칭제가 뭐냐면 어느 교회는 나이 60이 되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면 그분들은 다, 남자들은 장로, 여자들은 다 권사로. 호칭제입니다. 호칭제. 그게 아니고 죄를 하라는 뜻으로 직분으로 줬다. 호칭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무슨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면 더더욱 무슨 힘으로 맞서겠습니까? 오늘 이번 성회가 다시 잃어버렸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여 다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민망해서 그러죠?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정말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삼손이 묶인 줄은 불탄 삼처럼 떨어지고 낙의 턱뼈 하나 손에 들고 무기라고 말할 수 없고 손에 대기도 찝찝한 움켜쥐고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1,000명의 군인들을,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다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지. 가셔야 돼? 괜찮아, 가셔도 돼. 그러세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삼손처럼 우리의 손에 쥔 것 없고 맞서는 문제 앞에 나는 열악하여 어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상상하지 못한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든 것으로 어찌 감당하며 그들이 내뱉는 얘기는 주눅 들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얘기를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넉넉히 이겨냅니다. 넉넉히. 기도원도 초창기 때 어려웠다고요. 맨 올라오는 사람들이 꼭 옛날에는 재건대들이 많았거든. 재건대. 넉마주의. 얘네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 그것도 막 이렇게 손이 여기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지 하여튼 손 의수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걔네들 대화가 뭔지 아세요? 꼭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예? 아유, 그런 시절이 다 있었죠. 근데 희한하죠. 광고도 오고 모든 환경은 열악하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은 한 분이 나가서 얘기하고 올라올 때 두세 사람이 오고 한 교회가 오고 지금도 교회마다 정기적으로 때로는 큰 버스, 조그만 버스를 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세월 앞에 내설 곳 없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죠. 제가 주보를 보니까 벌써 83년 교회 소리. 여러분, 피차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해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죠.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우리 과거를 묻지 말자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주를 위해서 힘쓰십시다. 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좀 새롭게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나도 뭔가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안양에도 있고 또 강화에도 기도원이 있고, 그 전에 LA에다가 기도원을 세워서 제가 한 달에 2주간은 한국에 있고 2주간은 미국에 있고, 너무나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내 몸이 상하더라고요. 아예 좀 방법을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했던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놓치면 안 될 게, 대단 능력이 있는 그는 누구보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요. 아니, 블레 사람이 누구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대단한 괴력자가, 글쎄 유다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순순히 두 팔을 내밀고 붙잡힌 거 아닙니까? 삼손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세웠는지. 자기의 동족들을 돌봐주고 괴롭게 하는 블레셋 사람을 응징하라고 세웠지, 자기의 동족들을 어찌하라고 힘을 준 게 아니거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되 싸울 사람과 싸워야 되거든. 맞설 사람과 맞서야 되거든.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교회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교회는 은혜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못된 이단 같은 것들은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사기치는, 그것은 이단과 사입이 비슷한 거예요. 별 사람 많아요. 별 사람 많아요. 지금은 교회와 교회끼리 힘을 줘야 돼요. 연합전선을 펼쳐서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야 돼요. 간혹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못된 인간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고,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이만큼 뭘 잔뜩 적은 A4 용지 이만큼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단이야, 이단. 아이고 참. 그래서 권사님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지요 목사님.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참. 어쩐지 이상했는데 이만큼이더라고. 이만큼. 매일같이 온대요, 매일같이. 근데 놀란 건, 깜짝 놀라는 얘기 들었어요. 집에 오되 물 한 잔을 마신 적이 없대요. 뭘 물이라도 한 잔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절대로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아온 걸 그 권사님한테 설명하듯이 써주는 거예요. 권사님 이단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신권사 보고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교회 신권사하고 같이 다닌 거야. 참나. 그래서 이게 이단이에요. 교회다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말라. 원사님 반대가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버리세요. 이런 거 버리세요. 여기다 두고 가세요. 그러니까 집에 이만큼 또 있는데 그러더라고.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도전한다. 이단들은 뭐냐? 꼭 자신들의 포교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겨요. 이단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와 100% 이단입니다. 네가 정상적 신앙이라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을 때는 아 그래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이게 정답이지. 웃기잖아? 우리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이럴 때 하늘의 능력이 있기를,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위 힘쓸 일에 힘써야 돼요. 싸울 일에 싸워야 되고 목숨 걸 일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 아니 말로 전도하다가 여러분 모욕을 당해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종로에 나가서 내가 전도했다고요. 예? 그 당시에는 다 토요일날 예배가 없을 때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말이에요, 버선집을 했어. 버선집을. 이 일본식 다다미 집이 이제 있었는데 그 2층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거든. 아이들 모아서 그 예배를 드리 뭐냐면 저는 북 쳤다고 그랬죠. 권사님은 근데 딱 대각선으로 저기 파출소가 있었는데 권사님 몇 번 끌려갔어. 나야 뭐 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올라갔어요. 2층으로 다다미 방에 올라가면 그 버섯 만들었던 그 광목천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다. 그때 제가 3개국어를 다 깨우쳤다. 나는 기쁘다. I am so happy. 我짱快乐. 와다시와 후레시 그거 다 했어요 그때. 예? 다 넘겨가면서.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도 이만큼 전해주고 종로 2가 상가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그때는 제가 전철 전도 가오 방문하고 물을 두드리고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다가 모욕당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마치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한 듯하여 지금 기도 입구에다가 써놨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뭔 개떡같은 신앙이기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거지같은 신앙이길래 교회 와서만 개폼 잡고 밖에 나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겨우 모이면 침묵하고 모이면 퍼먹기만 하고 싸돌아다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양이 그렇다. 어디서 이사 왔다고 그러면 가연 이제사 듣네. 나는 가연. 우리 통곡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도 이기고, 또 하나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죠. 그 전에 소위 공비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강릉 쪽으로 내려왔는데 놀라운 건 침투했다는 걸 알고 나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가서 그 수색 작전하고 하는데요, 아군이 아군을 쏘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 밤중이 되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여러분 적인지 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 처지니까 부시럭 소리만 나면 갈겨.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도 그 처지가 되면 쉽지 않다. 그 어려운 대단한 사람들이 그 고도의 훈련을 받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육군병장 조병장으로 제대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방위들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그러는.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글쎄 그 교회 목사님이 방위 출신이 누구만 두고 이게 사격 훈련하는데 말이에요. 지금이야 다 자동화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놈의 개떡같은 자동화예요. 전부 다 이런 표적지 다 들고 다녔다고요. 어깨 메고 가가지고 그러고 딱 꽂아놓은 다음에 그 긴 봉에다가 그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저 밑에서 들어줘야 돼. 사로바크로 그걸 해야 된다고 며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 이거보다 한 2배나 높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저 위에서는 이렇게 이제 쏘는 거, 밑에서는 이게 높이 세우는 거, 그리고 밑에서 신만 하면 이해하는 거. 우리는 들어갈 때 천모 다 쓰고 사로 250 사로 막 타당 탕탕탕탕 이것도 아무나 못해. 저처럼 이 총을 잘 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시답 잡는 것들은 연습해야 되고 위에서 얼차례 받고 막 그래야지.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땡기고 하면서 보니까요 한 댄놈이 들어갔거든요. 나는 그래서 국방이 문제야. 총을 쏘는데 전부 다 여기 일어나도요 2손을 들어도요 안 맞아요. 이 2배 높으니까. 그리고 총알이 이렇게 안 떨어지니까 절대로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밑에서 하는데도 전부 다 철못 쓰고 대가리를 다 박아. 타당탕탕. 나는 그 새끼들 보고요 우리나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생각. 더 놀라고 나도 그러고 있었어. 나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총알이 빗빠진 듯 하는데 적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렇게 고도화된 훈련을 받고도 딱 임하면 그 캄캄한 밤에 소리만 나면 뒤리 가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싸워야 돼. 지금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워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어려워요. 흥분이 되고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의 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놀라운 건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링컨이 말하기를 부하가 그래도 장군님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링컨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됩니다. 날마다 성령에 휘둘려 붙잡혀 사로잡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분별력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침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합니다. 삼손이 18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가 1,000명을 죽이고 탈진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하면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낙의 턱뼈나 손에 들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여러분, 그가 1,000명과 팔씨름을 한다고 해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들을 때려 죽이고 그는 너무나 탈진이 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요. 이제 주님께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으나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우묵한 곳을 터쳐서 터져나오는 그 샘으로 가람목을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됐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분별의 지혜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주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은근히 자기 과시하고 싶어. 내가 이룬 것처럼 개폼 잡고 싶다고. 내가 뭐 한 것처럼 거들먹거려. 그거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쓰더니, 하나님의 내가 절박하다고 몸부림치더니,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눈물을 쏟더니,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지가 이루었어? 여기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요,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어요? 지가 그랬잖아. 지가 1,000명을 죽였대잖아. 18절 다시 읽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군을. 누가 하셨다고? 주께서. 그래서 간혹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있어. 어마어마한 1,000명을 때려 죽였던 그가 이제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절박한 처지가 됐잖아. 비로소 깨달았어. 하나님, 지금까지 되어진 건 나는 내가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저는 전차 때 그렇게, 여러분 신학생 때 그렇게 사력을 달고 매달리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내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목사 된 지 30년이 넘는 시간 지금에 달라진 거 뭐 있어요? 머리 허여진 거? 인물은 옛날부터 괜찮았어. 여러분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져. 옛날에도 저는 산에 올라가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그때는 어려웠거든. 여러분 수도가 있는데, 여러분 수도 물도 안 나와 어렵고 힘들 때니까 공동 수도에 가서 저는 물 길어다 먹었어요. 공동 수도에 가서 그 물 길어다 먹는 거에 그 짙게 잘 져야 돼. 아무나 못 줘. 그 물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으면요, 그 물찌개 잘못 지면 옷 다 버리고 물통은 반통 돼. 안 져보셨죠? 딱 지면 딱 져서 약간 리듬을 타야 돼.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이게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이제 팔짱 끼고 가죠. 겨우 여러분 좀 살만해지니까 뭐냐면 긴 호수 산 거야. 긴 호수. 그래서 밤중에 다들 퍼즐러 잘 때 공동 수대에 딱 꽂고 큰 항아리에다가 한잔하고 뻑뻑하네. 그냥 그렇지 않으면 또 교우가 나가지고 빨떡이 털어놓고 와서 이제 집에 있어요. 그럼 이제
수도꼭지를 이 호수를 집어넣어서 물이 점점 차오르. 그러면 차기 전까지는 소리가 나. 콸콸콸콸콸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근데 이게 주둥이가 딱 물에 잠기면 안 들리지. 그때 되면 가끔 나와서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예편내가 우리 거 확 뽑아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고 물 안 나오면 바사마 바람으로 쫙 뛰어가서 보면 어떤 예편내가 우리 거 확 뽑아버리고 지고 꽂았더라고. 그거 확 뽑아서 또 우리 그 큰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이만큼 차면 부자더라고. 부자. 그때는 물 뜰 때도 소리도 안 나. 꼭 물이 저 바닥에 있어야 드럭드럭거리지. 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시절이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박하게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더니, 야,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라. 넌 죽어라고 일만 해. 내일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밖에 없구나. 그 많은 세월이 지나 지금 여전히 달라진 거 뭐 있어요? 전 무릎 꿇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다를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연약함을 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가끔 애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지요. 뭐 기도원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줌마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에? 애들이 저를 보면 어른들이 인사하면 누구야? 그러면 저 아저씨 누구야? 저 아저씨 누구야? 목사님이셔. 근데 저는 아저씨 듣는 말이 참 나는 좋아요. 아저씨지 뭐야? 할아버지고.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여전히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사람. 물 한 모금을 구해야 될 사람. 물 한 모금. 약간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제가 본래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뭔가 같아요?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기도원에서 제 설교 듣고 그래도 은혜로 죽으려고 올라왔다가 포기한 사람 많아요. 내일이 없어요. 저는 이 시간밖에. 내가 여러분 내일 만날지 어떡해요? 여러분도 벌써 대충 보니까 내일은 계획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내일 좀 명단을 불러볼까요? 직분자들? 나 옛날에 다 그랬는데, 장로 명단, 권사 명단 다 불러가면서 한번 해볼까 내일? 이번 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다른 결단과 각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기도원 사역하면서 나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지금 받아야 해요. 지금 결단, 지금 각오. 그래서 제 어조가 강한 건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신학박사 과정이 제가 설교학입니다. 설교학. 무슨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무슨 갈등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 설교를 듣고선 편안하게 가게 하면 설교자는 도둑놈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게 하냐? 설교자 그건 아주 나쁜 놈의 새끼다. 죄때에 살았는데 죄를 졌는데도 멀쩡하게 그냥 가? 마음의 느낌도 없어? 부끄러운 것도 없어? 아니 개차반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아? 설교자 그는 직무유기다. 설교를 듣고 나서 괴롭거나 고민이 생기고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 난 못 견딥니다. 내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너 목사냐? 내가 너 따구로 내가 세울 때는 너 사람들 앞에서 네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자랑하라고 세운 줄 알아? 저는 그런 강박증도 있어요. 저한테. 옆에 사는 귀에다 바싹 대고 물어봐야죠. 내일 어떡할 거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표정을 보니까 계획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네. 에? 좋은 말 할 때 오세요. 또 여러분 교회 이렇게 행사 있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 뭐 뻔하지 뭐. 그래서 돈 몇 푼 벌어서 그게 여러분 삶에 도움 될 것 같아? 이렇게 부흥회를 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는 뺏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힘써야지. 옆에서 물어봐. 내일 어떡할 거야? 다시 물어봐. 시작. 이런 걸 보면 참 목사가 미련한 거야. 내일도 오게 하려면 오늘 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싸납게 했으니 참나. 이런 거 보면 나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라고. 나는 이 전문 부흥사가 되려면 오늘 잘 마음을 읽어서, 그래서 뭐 3일째나 돼야 뭐 이렇게 뭐가 좀 될 텐데 이게 막 다짜고짜 막 이러니까 말이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도 내공이 있고 보낸 세월 있는데 뭐 이제 초신자들도 아닌데 뭐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도 좀 묵었지요? 물어봐봐. 그런데 뭐 다 선수끼리인데 뭐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아셨지요? 또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기 전에 여러분도 뭔 일이 많잖아. 옆에 사람 얘기해. 사실 저도 뭔 일은 많아요. 그래 봐요. 시작. 뭘 많지 뭐 일이 한두 가지야. 한두 가지야. 예? 애들 여러분 애들 어릴 때는 아유 언제 크면 더 복잡해. 제일 편한 게 뭐니까 전부 다 애 이렇게 배 부를 때가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 그놈의 배 내밀고 오만 대 다 다니니까 그놈이 기어 나오면 그때부터 곤란한 거야. 뛰기 시작해 더 복잡해. 잡지도 못해. 이제는 요새 여러분 애들 데리고 있으면 식당에도 안 들어보는 데가 많아요. 점점 더 하는데 아이고 대학만 졸업해 웃기고 있네. 아이고, 대학 졸업한다고 여러분 삶이 풀릴 줄 알아? 그놈이 이제는 취직시험 지금 공부하는다고 또 애써야 되는데 대학 나왔다고 취직이 돼? 조금 있으면 결혼 때문에 그러더니 아이고 결혼만 시켜. 결혼시켰는데 끝나 또 애 보고 앉았는 걸 뭘.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애 보다가 이제 지 몸이 안 좋은 거야 또 이제.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죽는 게 가장 편해. 근데 문제는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꼭 때마다 영양제는 몇 알씩 또 꼭 먹지. 그런 거 보면 새벽에 기도해야지요. 일과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어제까진 됐어도 오늘 누가 보장해. 아니 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일 밤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시간이 또 뭐 있어요, 목사님? 이제 없죠? 이제는 축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다가 아셨죠?
부들부들 떨다가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원수막에 도전 앞에 그냥 이겨야 되겠다고 여러분 악한 원수막에다 부들부들도 흥분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가고 내일 새벽 기도하시고 내일 밤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 장 할까요?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반주는 계속하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신앙 경력만큼이나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구원의 은혜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으니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관련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 그가 수고한 대로 주님은 상급을 주세요. 행위록에 그의 행적들은 기록되겠지요. 예수님의 피로 쓰신 생명책에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름다운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냈던 세월은 후회가 돼도 발을 동동 굴러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의 깃발을 흔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계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이유있어 들려준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라도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으니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교회에 출입한 것이 익숙하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말할 수 없는 바, 오 주여, 드러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의 지적을 쫓아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뻔뻔해져가는 세상에 이제는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는 현명한 사람들, 주여,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됐으면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것이 마땅한데도 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도록 이번 성에 우리 모두가 피차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겸하여 이렇게 오후에 겸하여 드리는 부흥성에 부담없이 동참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일도 연이어지는 성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이 복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형편에 우리가 주여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랬던 일에 감정을 허비하게 되거나 분노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여, 그렇게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살아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으며 시간시간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절망 안 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버리긴 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기도에 하늘은 열리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불은 다 끄셔도 돼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엉터리 같은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달라져야 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내일 밤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한 10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통솔한 간절히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의 일 때문에 눈물을 쏟아요.